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하게 아주 더운 날씨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합니다.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또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왕의 계보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비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명문으로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왕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그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하는 임무를 준 거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그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하여 정탐꾼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미 그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40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곳을 지목하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죠. 전쟁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우리가 이런 많은 정보를 사전에 얻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정탐에 또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라고 보냈더니 술집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술집이라 생각하고 여인을 찾는 집이라 생각하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술집의 시끌시끌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호기로운 남자들의 모습,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술 먹으면 자기를 과시하는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게다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허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혼자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 온 부대원을 먹여 살린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술 먹고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뻥도 많고요, 과장된 거 많겠지요. 그리고 자기만 겪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한 이야기까지 또 얹혀져서 아마 어마무시한 일들,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라, 술 먹는 자리,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듣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먹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직장 이야기, 과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돌아서면 후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업이 되고 나면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지금도 기업의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술집, 또 술자리, 또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팽개치고 술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막 나눈 그 자리에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술에 끌립니다. 또 하나는 여인에 끌리는 거예요. 여인에게 끌려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나만 아는 이야기야, 이거는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야. 그래서 온갖 비밀들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정보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은 술에 끌려오고 어떤 사람은 여인에 끌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기업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민족의 살기를 찾고 또 자기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는 또 다른 의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이어도 생각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면 결과도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자리, 하는 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섭니다. 실수로 들어섰던, 찾아서 들어섰던, 또 혹은 잘못된 그런 선택을 위해서 들어섰던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더라.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여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 구원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또한 어떠한 자리인가 잘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겠죠. 이 군사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이 이야기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에게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은 손님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지나가면서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라합이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라합은 들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모세가 이뤘거나 이 일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뤘거나 여호수아가 새롭게 대장이 되어서 이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어느 순간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어느 순간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고 누군가 등장합니다. 특히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싹 누군가 들어서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서는 거죠. 모세가 들어서고 군대가 들어서고 여호수아가 들어서고 누군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라합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하늘이나 땅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에서 나누고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일 모세의 기적으로 들렸다고 하면 기생 라합은 모세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들렸다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를 만나러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 오직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술을 팔고 비록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소망이 있었고 그들은 남들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남들은 멸시할지 모릅니다. 남들은 험한 일 한다고 천대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미래를 주신다면, 내게 미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생각만큼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저 정탐꾼 두 사람,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많이 만나지만 꿈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찾아온 그 기회를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붙드는 거죠.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소위 작전을 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소위 세트화를 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 한 경기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기회가 오면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두 번 못 쓰는 거예요. 두 번 쓰면 적이 알아버립니다. 상대가 알아버립니다. 그 기회를 딱 잡는 프로들은, 그 기회를 딱 잡고 살리는 프로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라합을 보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 믿음의 자리, 섬김의 기회, 섬김의 자리, 결단의 기회, 결단의 자리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붙들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결단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추격하는 사람들을 라합은 따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죠. 라합의 이러한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순종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 멸망하였지만 라합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칫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걸리면 그는 완전히 끝장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목숨을 건 행위, 이것을 순종으로 보고 이것을 믿음의 역사로 보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위대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합은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매달릴 것인가? 하나님에게 매달릴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동족에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죽을 것인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의 위대함이에요. 반면에 여리고 백성들은 라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자기 집에, 자기 민족에게 배반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순간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라합이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간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를 사랑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깨 너머로 들었던 자신의 믿음으로 또 발견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라합의 지혜와 안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양손의 떡을 다 들고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욕심으로 살기도 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려다가 다 놓치는 어리석음도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선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또 그 속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분명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양손에 떡을 든 것인 양 두 개를 다 차지하려고도 하고 우리는 두 개를 다 주려고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끝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라합처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저들의 앞날과 가정과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또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우리 순천드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